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바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통해 바람을 통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스를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요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듣게 됩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어떤 도시였냐면요, 당시 굉장히 번성했던 대도시였습니다. 이후 3장에도 나오지만 니느웨는 50만에서 60만의 사람이 살고 있던 도시였고, 그 성읍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도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교만했고, 그리고 잔인하고 부패한, 하나님께 범죄가 만연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한 아수르라는 제국의 이 수도였기 때문에, 니느웨라는 곳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침략을 자주 했던 아수르였거든요. 이스라엘과는 원수 관계에 있던 것이 바로 아수르였고, 그 수도가 니느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요나는 딱 알았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판을 하시면 되지 뭐하러 가서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요나는 딱 알았던 것이, 이것이 이들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요나는 단숨에 알아차렸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수르와는 철저히 원수지간이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수 국가에 가서 너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요나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그가 따르기 싫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굳이 하나님 제가 가야 되나요? 굳이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라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의 마음이 3절에 잘 담겨 있거든요. 3절 개역개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에 상반절만 같이 복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3절 이 이후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읽었던 말씀이 진행됩니다. 읽었던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문장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요, 요나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즉시 반응하면서 순종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이 그의 행선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그가 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정말로 반대의 위치에 있던 곳이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지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이 예루살렘 유다에서 지금 욥바로 요나가 내려가는데 그가 가야 될 것은 니느웨거든요. 근데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정말로 그냥 끝으로
반대로 가는 요나의 목적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반응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반응에서 그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춘기 학생이 부모의 말을 듣자마자 불순종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저도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이런 불순종의 행동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학이었는데요. 이 방학 때 이 부모님께서 저를 영어 학원에 이제 보내려고 영어 학원을 등록시킨 거예요. 근데 방학 때 집중 프로그램 기간이니까 한 번 가면 막 3-4시간 영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등록을 하고 아버지가 저를 이제 출근길에 그 영어학원에 내려줬는데, 아버지가 그 영어학원 내려주고 제가 건물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아버지의 차가 사라지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차가 사라지자마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반대 방향, 영어학원과는 반대 방향인 그 PC방으로 가서 3-4시간 PC방을 즐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났지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원치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거슬렸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이 생각한 길과 다른 길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뜻,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4년 계획을 벌써 세웠겠죠, 여러분? 여러분 계획 세웠죠? 네, 안 세운 분들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정반대 방향,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자, 불순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한 행동을 이 요나에게 취하십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거친 바람 그리고 비를 동반한 폭풍우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배는 거의 부서질 뻔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동한 사람에게 이러한 위기와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불순종의 결과로, 불순종을 인한 것이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크게 2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친 바람과 비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징벌적인 대가로 너 그렇게 행동했다 이거지? 너 그렇게 불순종했다 이거지? 한번 호되게 당해봐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거친 바람과 폭풍우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그 긍휼의 메시지처럼 요나에게도 거친 바람과 폭풍우를 보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이 거친 바람과 폭풍우를 보내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징벌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잘못돼봐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말씀은 기록하잖아요.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가 그로 말미암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에겐 더 선한 그를 위한 것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불순종의 길을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그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거친 바람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 해를 끝나는 날에서도 그냥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감사의 제목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친 바람에 내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친 바람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 속에, 비바람 속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14절과 19절, 20절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에게 닥친 그 위기는, 어려움은, 거친 바람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거친 바람을 맞이하는, 배 안에서 거친 태풍을 맞이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평생을 달려왔고, 지금 이 순간에 로마로 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여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시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유라굴로라는 태풍의 위기, 거친 바람을 그가 직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27장을 이해한다면 이 위기도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 안에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조난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먹을 음식과 물은 한정돼 있었고, 심지어 그 배는 많은 죄수들을 태운 배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읽었듯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나갔던 바울이었잖아요. 요나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나갔던 사람인데도 그는 엄청난 어려움을, 엄청나게 거친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불순종하거나 순종하거나 거친 바람, 위기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결국 거친 바람과 폭풍은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뭐하러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순종한 사람은 그 거친 바람 속, 어려움과 위기 속에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거친 바람이지만, 같은 생명의 위기를 지금 겪게 되는 배 안에서,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구조될 소망조차 없는 상황 속에 펼쳐지지만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친 바람이 사도 바울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21절과 22절, 그리고 더 나아가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까지 네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자, 거친 바람이 동일하게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위기,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먼저 일어나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괜찮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은 환경은 여전히 폭풍, 조난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거친 바람이 바울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그냥 거친 바람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냥 바람, 지나가는 바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38절도 읽었는데요. 이 역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친 바람을 맞이할 때, 폭풍을 맞이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폭풍을 맞이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지금 거친 바람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는 이 거친 폭풍이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완전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친 바람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으세요.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이고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한 그냥 바람일 뿐 수단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길로 순종하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거친 바람과 어려움이 그냥 바람일 뿐인 것이죠. 자신을 낭만케 하고 좌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와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거친 바람과 폭풍은 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에게 거친 바람과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바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바람을 이겨냅시다. 거친 바람을 이겨냅시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요나서의 말씀에서 요나를 포함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던 사람들은 평안하지 못했어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자, 요나가 깊이 잠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요나는 평안함 속에 잔 게 아니에요. 3절에 아까 개역개정을 읽었듯이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에 타자마자 가장 밑으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선택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배에 타자마자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동일하게 배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반대 방향인 욥바로 내려갔었죠. 다시 니느웨로 올라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는 선택을 취합니다. 배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요나는 보여줍니다. 그렇게 깊숙한 곳에 있던 요나를 선장이 발견한 것이죠. 평안함 속에 자고 있던 요나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던 사람이 요나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요나를 이제 선장이 발견합니다. 선장은 요나를 보면서 따지듯이 묻죠.
야, 어떻게 너 지금 잘 수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너가 믿는 신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신론에 입각해서 너가 믿는 신에게 간구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우리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죠? 일어나라, 다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친 바람과 폭풍을 만날 때, 특별히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멀어져라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거친 바람 속에, 어려움 속에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것이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소리쳐라, 일어나서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우리는 처음부터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처럼 그냥 그 폭풍 속에서, 그 거친 바람 속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바람, 태풍이 올 때 그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움이죠. 태풍이, 거친 바람이, 엄청나게 비바람이 부는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그러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궂은 날씨일 때 비행기가 뜨면, 궂은 날씨가 속에도 뜨지만 비행기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난기류 말고요.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 그 궂은 날씨와 상관없는 맑은 날씨가 그 하늘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서 우리가 머무른다면 그냥 좌절 속에, 그리고 두려움 속에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견디며, 그것으로 통해서 견디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밑에 있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여러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그것이 장기간 나를 억누르고 매몰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 하나님께 소리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친 바람 속에 평안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닌 일어나 외치며 소리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아까 읽었던 뒷부분입니다. 38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일어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일어나서 그냥 두 마디 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어려움, 제자들에게 목숨을 앗아갈 그 위기와 고난을 줬던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진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곳에서 한 발자국 더 일어나 하나님을 주목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길 원한다면, 또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그냥 동일하게 그냥 내가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평안함과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어려움 속에도 그 즉시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더욱더 가져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요나 그도 더 이상 이제 숨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진 않아요. 하나님, 저 니느웨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시치밀 떼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이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문제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폭풍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스토리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통해 너무나 잘 알듯이 요나를 거친 아니죠. 큰 물고기가 그림으로 항상 고래처럼 봤겠지만 큰 물고기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그를 다시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습,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계획이 다시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숨지 않고 물론 완전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요나가 그래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내어드릴 때 자기 자신을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바람은 같은 거친 바람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 됩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이 되게 살가운 소리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삼켰는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살갑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거칠 수 있지만 거친 바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바람이 불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나요? 우리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터이다. 내가 너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생기가 나옵니다. 생기는 여기서 루하으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첫 번째 뜻이 있는데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하는 이 광경은 좁은 협곡 속에 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자 생기가 불어나자 그 뼈들이 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협곡에 부는 바람은 여전히 거친 바람이었습니다. 거친 바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한 바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무엇을 희망하게 됩니까? 거친 바람이 오겠죠.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바람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계획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루아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뜻이죠. 성령이라는 뜻으로 신약에서는 쓰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거친 바람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바람을 맞이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바람, 그리고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순풍 같은 바람이 2024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바람을 맞이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같지 않은 믿음의 영적인 선장을 이뤄 나가면서 성령의 바람 속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성령의 바람뿐만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충만한, 서로를 돌이켜보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는 2024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친 바람은 분명 어느 때나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든 거친 바람은 오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그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상황과 환경만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 마디로 말미암아 그 폭풍이 잠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바람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그리고 생명의 바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어나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